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회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성령님께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세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기초부터 점검해 보고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서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뭘 하며 사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께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바라지 않을 것 같으면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 한쪽 편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그날 죽는 것이 제일 속편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니까요. 예수 믿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강도처럼 고백하고 죽으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삼손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제 죄가 비쳐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분명히 함께 계셨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었죠. 삼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피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겠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의 그런 마음은 여러분 어리석었던 것을 나타낼 뿐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불과 목마름이 그 결과임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존재하고 마는 이 육체도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서 사형이 선고되면 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한대요. 사형을 생각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마음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올 때에도 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를 다그치곤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정말로 영원한 멸망임을 인식한 사람은 죄를 지을 용기를 낼 수 없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으로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삼손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받았을 테니까. 이런 관계에서 삼손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기 앞길을 막는 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행과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요. 여러분,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손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어긋나면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들게 하고, 그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찻길로 뛰어드는 꼬맹이 같죠?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찻길로 가겠다. 그럼 엄마는요,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당겨야죠. 그쵸? 울어도 소용없죠? 자꾸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맞아야죠. 그렇게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 아예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수밖에 없으셨어요. 삼손 앞에서 삼손과 대화하면서 삼손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일 저지를 때 삼손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길로 훅 달려갈 때 못 달려가게 하고. 여러분,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시는 것을 막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삼손이 깨닫고 순종하는 삼손이었다면, 삼손은 삼손 앞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삼손 앞에 나타나셔서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고, 삼손은 네 하고 순종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삼손이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사명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에 들어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쪽으로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막으실 겁니다. 그렇죠? 막으셔야죠. 여러분, 그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길로 달려가 버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으실지, 그를 끝내 붙잡아서 데리고 오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사울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는 사울왕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칼로 자르듯이 답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솔로몬이 천국 갔습니까? 라고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 갔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혜의 왕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삼손은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전도서 마지막 장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두 다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그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삼손, 그의 마지막에 참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또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자기의 자녀가 죄 가운데 달려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빛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매주 교동문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94번째를 보면 세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정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5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한 입교한 자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 시행된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침례의 형식으로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이렇게 눕혔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장로교의 세례와 구별해서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세례가 침례로 베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베풀어진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말이 부드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더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와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바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이 세례의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으로 십자가 쪽에 굉장히 치중해서 말씀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장례까지 치렀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도 무덤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확정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옛사람이 죽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딸리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를 죄 씻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장례까지 치렀다. 죽음의 포인트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가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물세례라는 것의 의미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고요.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음받았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결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씻음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결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즉, 세례가 구원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지,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 그때 여러분 홍해바다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민족들 위로 약 최소 100m 정도 물벽이 쌓였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물벽이 100m, 나야가라 폭포가 여러분 55m입니다.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 2배쯤 되는 물벽이 위로 쌓인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과 바다, 즉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옛사람, 즉 이집트 노예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600대의 철병거를 이끌던 이집트 군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들어온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들은 살았고요. 이제부터 그들은 이집트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이제는 아니다 라고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결이었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구원이 완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홍해와 구름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즉 홍해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완결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너는 그 은혜를 믿어야 한다. 네가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었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의 정체성이 바뀐 증거들을 네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구원의 길을 출발했다. 네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 신앙의 길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은 네 안에 성령으로 이미 임재해 계신다. 자, 힘을 내라. 이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구원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은 언젠가 완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구원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나에게 진행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결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기본적으로 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에게 저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70인의 전도대회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전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살았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지요.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선을 그어요. 분명히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가 가야 될 곳으로 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이단은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어마무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나에게는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는 하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출발한 것이며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에 완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었었으니까 천국은 간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한미 성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 꼭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럼 세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살펴보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탁 물속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올렸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토대로 해서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만 짓고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옛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나의 영적인 소속이 사탄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공포된 것이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영원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천국문대가 들어가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천국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가 보내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천사들이 동행하며 지키신다는 것을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저는 세례와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며 집례할 때 세례식 성찬식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통로라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례도 은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의식이 있을 때에 기도로 참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일주일 후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성례의 순간인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는 것, 여러분 이건 내 스스로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물세례는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이 확정되는 물 세례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은 죄의 담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이 무너지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나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례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세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죄의 씻음을 받았는지 점검합시다. 그렇게 거듭난 나를 나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된다는 것,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누리는 영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증거와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세례와 함께 부어지는 성령 세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단하게 붙잡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분별하며 그 순종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우리의 영적인 뼈대와 기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내 죄 씻음을 받았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